나의 그 때는 지난번에 국장님이 가을에 산다고 그랬는데 가을과 겨울 사이. 근데 바로 그 때인 것 같아요. 저의 때도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있는 가을인 것 같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을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며 산다. 근데 답이 다녀오면 나는 가을인데 집에 가면 겨울이야. 왜냐면은 같이 웃고 나누는 똑같이 가을, 여러분들은 여름이고 뭐 봄은 아직 여기는 없고 여름이고 뭐 가을이니까 나도 같이 가을인데 집에만 가면 겨울. 완전히 할머니니까. 그래서 오늘의 나의 현실은 사실은 겨울인데 마음은 여전히 가을이다. 은퇴 후에 나의 삶은 달라졌다. 이건 역시 자연스럽고 당연한 때의 변화이다. 허물어질 때가 있어야 세울 때가 있고, 내가 울어봐야 웃을 수 있고, 슬퍼봐야 춤출 때가 있다고 오늘 3절 말씀했죠. 지금 가을을 지나는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적인 고통으로 많이 아파하는 시간을 갖는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안해 보여도 사실은 웃는 시간보다 우는 시간, 밝은 시간보다는 어두운 시간들이 많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반성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끝을 바라보기도 한다. 지금 나에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냥 살고 있다. 그래서 허무하기도 하다. 그러나 때를 거스려 싸우기보다는 나의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모든 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의 때를 이해하고 검토하고 고통의 뜻을 해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시간이야말로 은총의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모든 시간들이 아름답다고 해석하자. 나에게 주신 고통과 괴로움의 때도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받아들이자. 시간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기대하며 때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 날마다 기쁘게 선을 행하며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이상입니다. 전도서인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도서가 왜 이렇게 좋아질까? 젊었을 때는 그냥 별로 그렇게 신경이 가지 않던 말씀인데 나이가 들수록 참 좋아진다. 그런 이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서예요. 그런데 전도서야말로 젊을 때 읽어야 돼요. 전도서의 결론이 12장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청년의 때에, 그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김혜란 목사님이 참 좋은 나눔을 해주셨는데 이제 인생에 본인은 가을 같다 이런 얘기라, 그죠? 가을과 겨울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김 목사님이 참 봄, 여름 같을 때를 제가 알고 있거든. 바로 엊그제라, 그죠? 엊그제인데 이 봄, 여름 같은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경으로 치면 아가스 같은 그런 시기가 엊그제인데 이제 전도서에 오히려 깊이 들어가게 되는 저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전도서는 전도자가 가로되 어떻게 시작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5번 나오는 얘기를 시작해요. 그죠? 한 절에만 5번이 나와요. 전도서 전체로는요, 37번에 40번 가까이 나와요. 헛되다는 얘기가, 그죠?
와, 불교만 헛되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전도서에 헛되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얘기가 존재 자체가 헛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인생에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의미가 없다예요. 인생에 하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 이 말로 사용되는 단어가 헛되다예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니까 육체가 소멸되니까 헛되다라는 말이 그렇게 성립이 되겠구나 공감이 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그럼 내가 왜 살지? 그죠? 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럼 성경 속에서 도대체 인생은 헛되다고 이제 전제를 한단 말이야. 인생은 뭐예요?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전제를 해놓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답을 구한다. 그것이 모순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왜? 사는 것,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다고 선언해놓고 성경에서 그 성경에서 답을 준다? 뭔가 모순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풀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도서 딱 읽다가요, 이 마태복음 읽으면서 낳고 하다가 넘어지는 것 이상으로 헛되다는 말에 넘어지기가 쉬운데요. 이 넘어지는 건 뭔가 하면요. 앞에는 그냥 지루해서 넘어지는데 이것은 진짜 뭔가 내가 살아가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전도서에 담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요. 진짜 전도서야말로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 성경에서 진짜 제가 로마서 8장 한 장 떼가고 싶다고 한 장 떼가라면 그 말을 했듯이요. 성경 전체에서 전도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이 문제를 사실 다루었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는 가치가 있고 물질세계는 불완전하고 뭔가 악하다. 영은 뭐죠?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어떤 그 이원론적인 생각이 지배했던 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이거를 교회에서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두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두 종류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예요? 금욕주의야. 중세시대 지난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냥 그분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인데 이 육이라는 것은 진짜 악투성이지. 영으로 돌아가야지. 수도를 해야지.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또 하나는 반대야. 훨씬 더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두 가지가 나타나기가 쉬워요. 교회에서도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전도서가 그 답을 준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하나만 딱 붙잡으면 세상이잖아. 세상 속에 들어가려면 금욕이라든지 다른 거로 가서는 이게 답이 안 나와. 빛과 소금? 이거야말로 뭐 대단한 영역이잖아. 그죠? 그 둘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것을 이제 말 그대로 이원론을 그냥 깨고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이 전도서가 지향하는 목표점이라는 얘기죠. 1장부터 3장 쫙 이렇게 가면은
이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때에 관한 얘기라면은 1장이라는 것은 인생의 주어가 뭔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가지 그 중요한 어떤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하고 이원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가 아니고 그걸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그런 결론이라는 얘기죠. 첫째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철저하게 전도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3절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는 일, 의미, 근데 헛산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거는 불교에서 얘기를 허무주의를 넘어가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말만 놓고 보면 인생이 헛된 건 줄 알라 고 가르쳐 주지만은 여기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인생이 헛된 것 같지만은 헛된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시편 알죠? 우리 시편 150편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 솔로몬이 쓴 시가 두 편이 있어요. 하나가 72편이고요. 하나가 127편이. 127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시편 127편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가 참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 썼어요. 그러면은 전도서 1장을 풀어가는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바로 시편 127편에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게 127편 1절부터 2절까지 얘기해요. 헛되다 얘기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시편 127 답은 뭐예요?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면은 헛된 게 아니란 얘기를, 그죠? 반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전도서에는 그게 안 나타나, 처음에. 그런데 전도서의 이 비밀이 어디에 나타나는 줄 알아요? 맨 뒤에 나타나요. 전도서 1장과 12장을 합치면은 시편 127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서에서 이 결론으로 제시한 게 뭔가 하면은 전도서 12장 13절이잖아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 앞에 다 들었어. 인생은 그냥 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 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해. 먹는 것, 뭐 등등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왜 먹어야? 왜 먹어? 그런데 뭐죠? 전제가 여호와께서 함께하면은 헛되도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에 담긴 중요한 비밀이요. 여기 때가 몇 가지 때가 나오는가? 28가지 때가 나와요. 그죠? 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 있고, 등등 쫙 나와. 그죠? 전쟁할 때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아, 그렇지. 인생 사는 게 그냥 이렇게 항상 이런 거지. 뭐, 한결같은 건 아니구먼.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때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아까 뭐 놀 때 뭐 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놀 때다 얘기인데 뭐예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이 가지 때가 여러 가지가 나와. 그런데 이 때가 어떻게 나도 몰라. 그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예요? 그 때가 이제 지금이에요.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수많은 때를 이야기한 거 뭔가 하면은
너 이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뭐 인생 허무하다 이 말을 하면서 중요한 답을 준 게 뭔가 하면요.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다? 지금이라는 것을 알라 이겁니다. 보면 이제 하루에도 막 여러 가지 참 수많은 때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선택하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야. 어떤 결정을 할 순간에 내가 어느 쪽을 가야 되냐, 막 온갖 갈등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다큐멘터리 청사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된다. 나의 때,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뭐 어떻게 나는 아무런 참 무기력한 인생 같은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때가 작동된다는 얘기. 그분의 때예요.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볼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야, 보자. 앞에 28가지 때들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을 뭐예요?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신다. 그죠? 내가 사랑할 때에 그분의 때가 작동되면 뭐예요? 아름다워지고, 내가 죽을 때에 그분의 때가 작동되면 아름다워지고, 미워할 때에 그분의 때가 작동되면 아름다워지고, 그 비밀들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 사람들 마음속에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 당신의 때가 작동되기를 저는 기다립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40편 했던 기다림의 영성이 여기 때에서 작동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죠?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모든 때에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했다.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전도서 7장 14절 좀 더 나가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고 하면 사람이 능히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 그냥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장래일 내가 알지도 못해. 그래서 뭐예요?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뭐예요? 그분과 함께 가는 삶.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얘기예요. 내일 뭐 난 알고 싶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안희숙 씨가 가사를 쓴 그 내용이 말이죠. 하루하루 살아요. 뭐예요? 지금 산다는 얘기예요. 패배주의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런 꿈과 비전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고 그분을 신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방법. 그분의 때를 믿는, 그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전도서 3장 13절 보면요.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와, 그런데 이게 다 의미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수준이 먹고 마시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그렇게 챙겨주고 싶어. 마치 엄마들이 이야기하잖아. 애한테 뭐 좀 먹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는 고향 갈 때마다 먹으라 해서 난리예요. 전도서 3장 15절에 오늘 읽은 보면요. 예전에 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이미 있었던 것, 이런 말을 썼어요. 그죠? 예전에 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이미 있었던 것. 아까 헤란 목사님 봄, 여름 같은 그 시절 엊그제 같은데 지금 가을, 겨울 어떤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똑같다는 얘기예요. 와, 그때는 내가 더 특별히 뭐 그냥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 그죠? 나를 보는 사람마다 박수 보내고 예쁘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어요? 영혼을 사모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고, 한편으로 나는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걸 느껴. 그죠?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고, 죽음이라는 경계 너머에 뭐가 있어요? 그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숙 언니, 아까 참 50년 지기 친구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참 아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죽음의 때를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좀 더 있다가 우리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데려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데려갈 때 절대 그렇게 허투루 데려가지 않아요. 계획 없이 데려가지 않아요.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때에 데려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지나간 일도 되풀이하고 예전에 있었던 게 또 지금 또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일어나고 똑같고 이런 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있을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다? 지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다. 그 얘기. 지금이 항상 가장 중요한 때야.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물론 지금이 더 중요해지지. 그죠? 나이가 들수록 지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요. 절대적으로 남은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 그죠? 남아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지금이 그렇게 딴 데 어떤 젊었을 때 시간보다 훨씬 더 소중해. 그죠?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요. 젊다고 시간이 많다고 지금을 소홀히 한다? 그건 바보라니, 바보. 이것을 안 이상 뭐예요? 빨리 하라니. 빨리 지금이 소중한 시간인 줄 알고 그때부터 지금을 보석처럼 엮어가라. 이런 얘기죠.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항상 지금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가치는 뭐다? 길이가 아니고 밀도예요. 사랑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길이가 아니고 밀도예요. 그 밀도를 높이는 삶, 그게 지금을 살아가는 삶이야. 그럼 지금을 어떻게 밀도 있게 보낼 것인가? 그게 뭔가 하면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에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재미있지 않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를 이루려면 뭐예요? 지금 해야지. 그죠?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예요. 대단한 비밀이에요, 이게. 그냥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면 뭔가 이게 뭘까 헷갈리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은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나타나. 그럼 그게 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되는가 하면요.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때를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항상이 되고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떤 일어나는 일이 된다. 이런 얘기죠. 바로 지금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 뭐죠? 인생의 주어는 누구다? 주어가 하나님이면 헛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둘째는 뭐죠?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다? 지금이다. 그 두 가지가 전도서를 이렇게 처음 1장, 3장까지 나올 때 이걸 계속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맥을 함께 붙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인생의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동시에 뭐지?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그 누가 어떻게 붙잡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이 1장부터 3장까지 보여준 그것이 남은 것에서 강조되면서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개가 전도서 8장 15절이고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전도서 8장 15절은 뭔가 하면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들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와, 이 전도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야, 기쁨을 찬양한다. 기뻐하니 그래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그 얘기가 여기서 그냥 되풀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장 13절 아까 얘기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생의 주어 가장 중요한 때 이거를 같이 연결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전도서가 고귀한 것은 뭔가 하면은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뭐예요? 진짜 보물처럼 숨겨져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요, 그냥 전도서에서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냥 각각 조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진짜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너 이쪽 선택해? 야, 먹고 마시는 거 때리쳐. 하늘만 경외해. 교회만 열심히 나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둘을 어떻게 같이 조화를 하느냐. 그때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간섭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하는 비밀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지금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요. 길을 가다가도 제가 이 말씀을 그걸 하면서 지금을 어떻게 가장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을까? 감사가 일어나.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게 지금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기뻐해. 내가 막 속상한 일이 있어. 그죠? 아, 지금 나는 안 기쁘네? 자꾸, 이 말이 뭘까? 그러면 지금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 뭐야?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줘요. 막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그죠?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게 뭐 지금을 사는 거예요, 다. 이 전도서 8장 15절을 좀 약간 유식한 말을 쓰면요. 금일 행복 중심적 삶이야. 오늘, 그죠? 행복, 중심적 삶. 와, 하루하루 내가 오늘 행복하자. 다른 말은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여기고 here and now예요. here and now의 삶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건 하나님 중심적 삶이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예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나는 뭐죠? 지금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싶어해? 그리고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는 당신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실제 내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아. 내 시간은 내가 살아가. 그죠?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주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짜장면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래 너 이거 먹고 건강해. 마치 엄마가 자식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흐뭇해하는 그거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뭐죠? 그냥 막연한 어떤 그 뭐랄까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요. 생생하게 존재하는데 누구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거기 일어나요. 그래서 길 가다가요. 한번 해보세요. 가다가도 버스 기다려가도 버스 왜 이래 안 와? 그럼 짜증내지 말고 그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할게요. 바로 달라져요. 차가 빨리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달라져요.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물론 차가 빨리 올 수도 있겠지. 상황 속에서. 그렇죠? 모든 때, 아까 28가지 때 나오는데요. 지금. 그죠?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은 그러잖아. 먹고 마시는 것이 의미가 없이 헛되다 했잖아요. 그 전도서는 뭐예요? 먹어라. 그러잖아.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은 의미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영경자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되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깊은 묵상을 나누어 주시는 국장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일이 주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되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주훈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다비다를 이끌어 가시는데 숨은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닭 식구들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